법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하카사파 장로의 반항적인 제자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마하카사파 장로의 제자와 관련해서 개송 61번을 설하셨다. 마하카사파 장로가 피팔리 석굴에 머물고 있을 때 두 제자가 그를 시중 들고 있었다. 그중 한 제자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제자의 도리를 다했다. 반면에 다른 제자는 게으르고 신심도 없어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회피하고 동료 제자가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신심 있는 제자가 세수할 물을 떠오고 양치용 나무를 준비해 놓으면 게으른 제자는 장로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세수할 물과 양치용 나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세면하십시오. 발 씻는 물이나 목욕물을 준비할 때에도 이런 잔꾀를 부렸다. 신심 있는 제자가 그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다. 이 녀석은 제자의 도리를 회피하면서 내가 한 일을 가로챈다. 이 녀석 낭패한 꼴을 한번 당해봐라. 어느 날 게으른 제자가 공양 후에 자고 있을 때 목욕용 물을 데워서 항아리에 부어 뒷방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물 끓이는 솥에는 증기가 새어나오도록 약간의 물을 남겨놓았다. 저녁에 게으른 제자가 일어나 보니 솥에서 증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녀석이 목욕탕에 물을 데워놓았군.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재빨리 장로에게 가서 절하고 말했다. 스님, 목욕탕에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서 목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장로를 따라 목욕탕에 갔다. 장로는 목욕탕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물이 어디 있느냐? 그는 아직도 불타고 있는 화로에 가서 솥을 열고 바가지를 집어넣어 보았다. 솥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악당이 해놓은 것 좀 보게. 화로 위에다 텅 빈 솥을 올려놓고 가버렸군. 이 녀석이 어디로 간 거야? 나는 당연히 목욕탕에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스님에게 가서 준비됐다고 알렸을 뿐인데. 그는 화를 내며 물 항아리를 들고 강으로 갔다. 신심 있는 제자는 밖에서 돌아오자 뒷방에 놔두었던 뜨거운 물을 가져와 목욕탕에 채웠다. 장로가 이걸 보고 생각했다. 이 제자가 물을 데워 준비했는데 그가 와서 스님 목욕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목욕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화를 내고 물 항아리를 들고 강가로 갔다.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한참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사실을 알아냈다. 이제까지 그는 제자의 도리를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놀다가 동료가 준비해 놓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잔꾀를 부렸군. 게으른 제자가 돌아오자 장로가 그에게 훈계했다. 제자여, 출가자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방금 전에 너는 나에게 와서 스님, 목욕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목욕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자 화가 나서 물 항아리를 들고 나가버렸다. 출가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자는 스승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장로가 말하는 것 좀 보게. 물 몇 방울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다음 날 그는 장로와 함께 탁발을 가지 않았다. 장로는 신심 있는 제자만 데리고 탁발을 나갔다. 장로가 탁발을 나가자 게으른 제자는 장로를 후원하는 신도의 집으로 갔다. 신도가 물었다. 스님, 장로님은 어디 계시고 혼자 오셨습니까? 장로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굿띠에 남아 계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스님?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게으른 제자는 장로가 그런 음식을 요청한 것처럼 말했다. 신도가 음식을 준비해 주자 그는 오는 길에 혼자 다 먹어치우고 돌아왔다. 장로가 어떤 신도로부터 질 좋은 가사용 천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따라온 신심 있는 제자에게 옷감을 주었다. 제자는 옷감을 염색하고 윗가사와 아랫가사로 만들어 입었다. 다음 날 장로가 신도 집에 들르자 신도가 말했다. 장로님, 어제 제자가 와서 스님께서 아프시다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들어 보내드렸는데 그 음식을 드시고 회복하셨군요. 장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게으른 제자가 돌아와 절하고 앉자 장로가 말했다. 제자야, 어제 내가 못된 짓을 했더구나. 그런 행동은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위이다. 어떤 음식이든 해달라고 요구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게으른 제자는 성질이 나서 장로에게 원한을 품었다. 어제는 몇 방울의 물을 가지고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더니 오늘은 신도가 준 두세 숟가락의 음식 좀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요구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군. 게다가 가사용 천은 다른 제자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주지도 않다니 나를 아주 개밥의 도토리 취급하는군. 안갚음을 하나 안 하나 보아라. 다음 날 장로가 탁발 나가고 게으른 제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몽둥이로 밥그릇 물그릇을 다 때려 부수고 나뭇잎과 풀로 지은 장로의 꽃뒤에 불을 지르고 타지 않고 남은 것은 망치로 산산조각을 내고서 도망쳐 버렸다. 그는 죽어 무간지옥에 태어났다. 이 소문이 도시 전체에 퍼졌다. 장로의 제자가 사소한 견책에도 견디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나뭇잎과 풀로 엮은 장로의 꽃뒤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네. 한 비구가 라자가하를 떠나 사와띠의 제타와나 사원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께서 반갑게 맞이하고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부처님이시여, 라자가하에서 왔습니다. 나의 아들 마하카사빠는 잘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장로님은 잘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 하나가 사소한 견책에 화를 내고 꽃뒤에 불을 지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가 훈계를 받고 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또한 그랬다. 그가 집을 부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또한 집을 부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사미의 과거생.
원숭이와 신길라새. 오래된 과거에 브라마다타 왕이 베나레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신길라새가 히말라야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와서 주위에 떨고 앉아 있었다. 신길라새가 그를 보고 노래했다. 원숭이야, 네 머리, 손, 발은 사람과 똑같은데 왜 집이 없는지 설명해 주겠니? 내가 손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집을 지을 두뇌가 없다. 원숭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 신길라야, 머리, 손, 발은 사람과 똑같지만 인간들의 타고난 재능과 지혜가 나에게 없단다.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저런 멍청한 것들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새는 이렇게 속으로 빈정거리며 원숭이를 훈계하려고 노래를 불렀다. 불안정하고 경박하고 믿음도 없고 계도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원숭이야,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추위와 바람을 피할 오두막 집이라도 하나 짓는 게 어떨까? 원숭이가 중얼거렸다. 원숭이가 중얼거렸다. 이 새 녀석이 나보고 불안정하고 경박하고 믿음도 없고 계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경멸하는군. 좋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지. 원숭이가 둥지를 붙잡자 새는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도망쳐 버렸다. 원숭이는 둥지를 산산이 부수어 바람에 날려버렸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끝내시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밝혀주셨다. 그때의 원숭이는 장로의 꽃띠를 부셨던 게으른 제자이고 신갈라새는 마하가사파 장로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비구들이여, 그 제자가 훈계를 듣고 화내고 집을 부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나의 아들 까사빠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기나긴 수행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정진하라. 어리석은 이에게는 도반을 삼을 만한 아무런 덕이 없다. 이 법문 끝에 방문한 비구들은 수다원과에 이르렀고 그곳에 모인 대중들도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에 이르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다. 오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반은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계율을 청정히 지키거나 통찰지가 있거나 도과를 얻은 사람이라면 도반이 될 만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에게 이런 덕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속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대연심, 대자비심으로 함께할 수 있지만 그들로 인해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함께하고, 오히려 같이 있으면 탐진치 번뇌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오염이 된다면 멀리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원리 아구, 악한 벗은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밝게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